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바국서 2장 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전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소중한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저로서도 아주 큰 영광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는 모든 뉴스의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걸 보고 있고, 또한 그 여파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끝을 모를 난민 대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도저히 맞상대가 될 수 없다고 보여졌던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들이 결사항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만, 저런 저항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강한 세력과 약한 세력의 갈등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원시 시대부터 늘 이런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점거하고 수탈하고 지배하여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내용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현장 중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었지만, 사실 저보다 더 비참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어 왔고, 최근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그 난민들의 어려움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폭격으로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이러한 악이 저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엔과 서방 세계의 그 무기력한 대응 앞에서 우리는 기독신앙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여야 할지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고, 침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착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속상하고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순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움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BC 650년경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똑같은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었고,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박국이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보다 약 70년 전에 BC 722년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는 계속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한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는데 그 공격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도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오로지 부에 대한 집착을 하였으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고 온갖 사회적 악이 횡행한 가운데 영적인 극심한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건재하는 가운데 그 주변 국가였던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그 영적 암흑과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던 사회의 부정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응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에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12소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하박국은 자기 자신과 의인인 백성들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가서 하나님께 엄중히 질문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거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하박국이 하였던 3가지 행동,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하여야 할 3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박국은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같은 이 상황은 하나도 복잡할 것도 혼란스러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힘센 놈이 왕이고 뭐 별거 있냐. 그러니까 억울하면 우크라이나도 핵강국이 되면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냉소적이고 무심하며 자신의 돈과 권력에만 집착합니다. 사실 푸틴이 하고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 규모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악과 혼란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는 존재,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원래 진리도 정의도 사랑도 본질적으로는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극심한 사회적 불의의 상황 앞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절규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왕들을 업심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악을 반드시 처벌하시겠다는 뜻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유다의 악을 증오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증오하시는 것이 더 크시며 하나님은 결코 이 악의 상황을 방치하시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 크게 안도하게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하여 하박국은 더 큰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유다의 악을 처리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와 예루살렘을 징벌한다면 아마 하박국은 지극히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큰 악을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인데 바벨론 민족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의 극치에 가 있는 악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을 멸망시키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혼란에 하박국은 다시 그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여기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바벨론도 역시 그들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해지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도구를 이용하여 그 악들을 제거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원칙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상에 대한 해석, 이 세상 현상에 대한 대응, 이 세상의 최종적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질문과 그 대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의 질문을 다시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이 질문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그가 했던 행동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 대답을 주신 것 같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금방 답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그 유명한 구절인 하박국 2장 1절이 두 번째 질문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여기 초소와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이 있으면 그 성벽에 다시 탑처럼 높은 망대를 세운 것을 말합니다. 성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망대에 올라가서 밖을 보는 것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또는 성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들고 달려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뛰어내려가서 그 소식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바로 초소고 망대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려고 초소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를 나의 자리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을 그야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듣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내립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우리의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씀 올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정하고 싶은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어린아이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데도 늦지 않은 거냐?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목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인에 의하여서 의인 아벨의 피가 흐르게 된 것은 인류의 타락, 인류의 원죄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가인과 같은 악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없이 많은 아벨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서도 가인들은 자기가 아벨을 죽일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아벨을 돌보는 자니까라는 그러한 극단적으로 교만하고 잔혹하며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가인 너는 아벨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벨들을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기독인들의 본질적인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하박국은 질문하였고 하박국은 기다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하박국이 했었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매우 큰 긴장 속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박국 3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질문자 하박국은 찬양자 하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떠올랐던 그 감정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과 6절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6절,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결코 좌시하시지 않고 어느 시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에 모든 것에 정확히 보응하시며 처리하심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의 가슴에 벅찬 기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절규를 하고 있던 그때와 객관적, 현실적 상황은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끔찍한 우상숭배와 사회적 악에 가득 차 있었고,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서의 권력을 점차 늘려가고 있었고, 풍전등화 속에서 의인들은 또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1차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처럼 정말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박국 자신도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사회적 신분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기쁨과 찬양은 더욱 커지고 또 커집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까지 되는데, 하박국 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우리가 이 말들을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내게 현금이 다 없어지고 주식과 채권이 다 없어지고 집과 부동산이 다 없어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돈과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소식에 대하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벅찬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전황이 전개되지 못하자 푸틴은 즉각 핵무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전 세계를 위협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김정은은 2차로 ICBM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를 다시 핵의 위협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치 자신의 손가락 끝에 전 인류와 전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을 포함한 이 인류 전체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악한 인간에게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결코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부와 권력, 신분과 명성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그렇고 아마 김정은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작은 푸틴은 전 인류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여건이 안 돼서 그런 행동을 못하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과 여건 하에서 작은 푸틴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영광이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지렁이만도 못한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본질을 깨달았던 하박국이었기에 그는 마침내 신구약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구절 하나를 기록해 놓습니다. 구약의 핵심이고 신약의 핵심이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핵심이 되었던 바로 그 구절,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은다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어둡고 악이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였고 질문하였고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던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이 오늘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BC 650년 이후 45년 뒤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 아시리아가 마침내 멸망을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그 예언 중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5년 뒤에 벌어졌기 때문에 볼 자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인,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뒤 65년 뒤인 BC 586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아마도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할 때 10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뒤 110년이 지난 BC 539년에 드디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러한 시간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눈에 비췄을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 역사들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들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에 그 일은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그 시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으며 아무런 사랑도 갖고 있지 못한 저희에게 먼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혼탁스러워서 하나님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저희가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